발달 심리를 전공하는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성장 과정을 4단계로 나눕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인간 발달 과정을 4단계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단계를 딱 2가지로만 정의를 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이후의 삶, 이렇게 2단계로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을 옛 것이라고, 이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기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옛 것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옛 것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을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디사이플십에서 요구되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 직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 활동적인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삶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텍스트 본문으로 9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9장 내용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신구약을 나눈다면 아마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 이것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바울에 대하여 2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로 인해서 3일 동안 눈을 멀게 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눈을 멀어버려요. 눈을 멀어버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잠깐의 고통이었지만 바울은 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뉴본 베이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이때 경험한 고통을 축복을 가져온 고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져오는 고통,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탄생케 하는 그런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산모의 고통, 그러므로 바울이 당한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고통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7장에 와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8장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돼요. 스데반에 돌 맞아 죽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등등한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은 이웃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웃을 떠나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했던 102명, 그들을 통해서 미국 건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태동의 역사를 만들어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광야라고 하는 고독, 헤어짐의 수없이 많은 아픔들, 직간접적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역사가 9장 가운데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로 연결이 되면서 그 모든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주도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죽고 8장 1절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챕터를 넘어가서 9장에 와서 제일 앞에 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착각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계속 컨티뉴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무섭게 박해하는 일에 선봉을 섰었던 사람인데, 그 역사가 얼마만의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울이 주인공이 돼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도망가 있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전 세계로 떨어져 있는,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까지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말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그것은 그 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외국에서든 국내가 됐든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미 보았습니다만 바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8장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집집마다 가가오고 찾아다니면서 유대교 신자가 기독교인으로 바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후에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그가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호송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 가운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범사를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내가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를 이름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율법을 믿으면 되지. 왜 예수는 믿으며 그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왜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구약에 속한 신자로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가 앞장섰다라고, 그것이 예수 이름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1절에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바라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초상화 앞에 기독교 신자들 데려다 놓고 끌어다 놓고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초상화를 앞에다 놓고 그거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바로 구금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당한 고난이 그렇게 컸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런 행동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국가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때까지도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는 이단자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를 핍박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이상한 교리 하나 듣고 이상한 설교 하나 듣고 이상한 어떤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참 순전하게 보존된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도 대도시에서 와서 몇십 년 살다왔잖아요. 정말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집회한다 그러면 열리를 제쳐놓고 가가지고 집회하고 머리가 갖다 들이대고 안수받고 오고 이상한 사상을 전수받고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매일 분란 일어나고 매일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매일 여기저기서 하나씩 생기고 깨지고 문 닫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한 20여 년 전 있었던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워싱턴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때 한인교회가 400교회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교회가 생기고 매일같이 교회가 없어지고 가정교회 형태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래서 평균 교인들 숫자가 15명이 모여요. 평균 15명. 전체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평균이 15명이에요. 이 모임이 매일 깨지고 또 뭉치고 또 여기저기서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엄하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이와는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관계로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바울은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와서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면 그 교회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로 꽉 차 있고 다른 영을 따라가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을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우는 교회를 또다시 방문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다지면서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믿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다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환경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흘러다니면 안 됩니다. 체면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로 이 나라도는 보존된 곳이에요.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수로 여러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으면 자꾸 여기저기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견주고 비교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깨지고 이 교회도 저 교회 다니고 흘러나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순전함으로 보존된 이 교회, 이 라레도 교회, 교회는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기에 여러분들 정말 축복된 곳에 있는 것을 정말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른 신앙을 세워야 되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사울의 커다란 착각을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똘똘똘 자기끼리만 모여서 매일같이 모임에 힘쓰고 매일같이 교제하기 힘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기 힘쓰고 했지만 그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했었어요. 주님의 요구는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깨뜨린다기보다도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무서운 원자폭탄 하나 터뜨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박해예요. 그게 8장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가기 위해서 충격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낸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그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비치는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한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데 그 가운데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 말이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 커다란 충격이 없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 순간에 눈을 멀었어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가요. 거기서 3일 동안을 눈을 뜨지 못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교회 갑시다만 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을 두고 얘기하다가 가까스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오다가 죽을 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평이한 모습으로 전도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질병을 준다든지 가게가 무너지게 한다든지 교통사고를 크게 만나게 한다든지 확 인생을 뒤집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불러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 사울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교로 수천 년 동안 적어도 15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고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그리고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들이 간직해 왔었던 정통 유대교 그 유대교 교리로 볼 때 신흥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는 이단인 거야, 이단. 그래서 오늘 사울이 옳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은 길을 걷고 있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믿는 게 진짜야. 이렇게 살면 정확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필경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바울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섭게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밥풀이 어디 붙었는지, 화장이 제대로 됐는지, 머리가 제대로 된 건지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기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그가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미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그 앞을 날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가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랍들은 6개 날개가 있어요. 6개 날개 중에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요. 그래서 스랍을 그가 보는 장면, 그의 장엄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높이 들려 앉아 계시고 그 앞을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요. 여러분 성경의 정통적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를 당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죠. 새벽녘이 돼가지고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배를 좀 빌려달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곳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 물고기들이 저 깊은 곳으로 갈 때 던졌는데 갑자기 손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 근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힙니까? 너무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져 갈 정도예요. 동물을 오라 하여 2배 가득 나눠 채웁니다. 이 현장을 그가 체험하면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누군가를 체험하는 순간 그 앞에서 그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내 존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핍박해왔던 그 주님을 직접 배웠고 순간적으로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그가 편지한 서신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나는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러져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그가 예수님을 주여로 부르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끌어올려고 올라가는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지며 그분을 향하여 그가 제일 먼저 외쳤던 제 일상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인생은 누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날에 경험했었던 그 고통, 이 고통은 축복을 가져오는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그 순간 바울에게 한 가지 겸해서 체험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비록 3일 동안의 고통이었지만 그는 눈이 멀고 그리고 금식하며 잠깐 동안이지만 고통을 당합니다. 3일뿐일지는 그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3일 후에 눈이 떠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눈이 그냥 멀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굶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하지는 않지만 바울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때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사고를 당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인생에 고통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멀쩡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는 거야.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자신들을 성찰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 너에게 주는 나의 사명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는 계속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를 향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사명이 위임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고 간증하는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이 간증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는 처음부터 그는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데 대하여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순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극적인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여러분, 목사 테스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할 일 없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 깨닫기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이블 스터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대로 살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읽으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앞에서 뭐가 나와? 이 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요. 집에서 혼자 읽는 거예요.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 여기 나와서 듣는 거예요.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그 1장 3절일 거예요, 아마. 거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읽는 이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갈 때 그런 자가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6가지 복이 있는 자 중에 첫 번째 복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게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 알려주신 거, 삶의 원리가 됐던 그것이 사명이 되었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자도 없고 바울같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의 마지막 관제와 같이 그의 생명이 부어지는 선장까지 그의 목이 절두대에서 날아가는 그 목이 쳐져서 순교를 당하는 현장까지 그런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고요.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집의 사환이었고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충직하게 섬겼던 사환 모세.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섬겼던 사람 바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을 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들의 걸음이.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을 보았고 역사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져 갖고 세계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졌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최근에 수요 예배 때 계속 본 게 그거 아니에요? 3장에서부터 4장, 5장 넘어오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변명을 했고 나는 안 간다고 했고 못 간다고 했고 못한다고 했고 말도 못한다고 했고 수많은 변명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기적을 보면서 결국은 그가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손을 들면 기적이 나타나고 지팡이를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말하는 것들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역사를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찾아오신 다마스커스 현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처음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꿨고 이때로부터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에게 이를 자가 와서 너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한 번도 지금까지 거스려 본 적이 없이 지금 여기 26장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그가 로마로 최후의 그 죄수 호송선에 호송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가 죄 없음을 아그리빠도 인정하고 그가 가이사에게 내가 가서 재판받기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놓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이 되신 것처럼 바울도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이 되어 죄수 호송산에 타고 그는 가이사 시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2년 동안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사명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사명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이 사업에 고난이 오고 가정에 고난이 오고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고 건강에 고난이 오고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그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찰하라는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하는 잘 살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리고 사명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귀한 존재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바울처럼 위대한 생애로 여러분의 생애를 건설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